새로운 시스템이 마음에 드시나요? 예. 아직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익숙하게 숙달하지 않아서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한 8, 90%는 다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더 완벽하게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교 말씀 중에 틀린 부분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나아갔던 때가 33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집에 와서 정신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3세가 아니라 30세였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아셨나요? 설교라고 해서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직접 집에 가서 성경도 찾아보시고 정말로 그러한가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설교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성경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바울이 전도했던 베레아 성도들이 그런 자세를 가졌다고 하죠. 한글 표준 세번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우리 성도님들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8장의 본문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앞서 있는 이사야 36장, 37장보다 오히려 더 앞서는 내용입니다. 그 앞의 내용에는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왔다가 히스기야의 기도로 하나님이 극적으로 구해주시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만에 송장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히스기야 14년에 두 번 공격해 들어옵니다. 첫 번째 공격해 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말을 듣고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바치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왕궁과 성전의 모든 보물을 다 털었습니다. 심지어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모두 벗겨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여기에 맛이 들린 것 같아요. 또 한 번 침략합니다. 군대 장관 랍사게를 앞세워 또다시 침략해 들어오는데 이때는 히스기야가 정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 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십니다. 그리고 모든 군사를 잃고 사네립은 본국에 돌아갔다가 아들들의 모반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이사야 36장,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장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예루살렘과 히스기야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37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구원해 주실까요? 이미 구원해 주신 내용이 37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사건은 기록상으로는 뒤쪽에 있지만 시기적으로는 아수르의 침략이 있기 전입니다. 또 우리가 읽은 38장 뒷장인 3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은 후 바벨론의 축하 사절단이 왔을 때도 히스기야는 사절단에게 왕궁의 보물창고를 열어 온갖 보물을 다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 성전 기둥의 금박까지 모두 벗겨서 아수르에게 조공으로 바쳤는데 아직도 보물이 남아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보물창고에 보물이 가득한 것만 보아도 아직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기 이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연중에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고난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병은 보통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고 낫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일생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을 잘못 살고 실수한 사람만 위기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직 평탄한 길만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히려 신앙이 좋을수록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통의 경우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들을 꼽으라 하면 저 같으면 선교사님들을 꼽겠습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고난이 많은 분들도 선교사님들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의 문제 외에도 자녀 교육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낯선 문화에서 적응해야 되는 문제, 게다가 박해의 문제까지 온갖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사님들의 삶입니다. 신앙이 가장 좋은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스라엘의 가장 부패하던 시기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훌륭한 임금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고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닮지 않고 신앙이 출중한 왕이었습니다. 역대 왕들의 고질적인 우상 숭배 문제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뭔가 잘못하고 실수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어리석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다고 할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의 인생에 그렇게 큰 실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유다 왕국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습니다. 그래도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좋다고 해서 어려움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문제를 만난 사람, 위기를 만난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흔히 하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이 없어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고난이 사라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연줄이 없어서 고난을 당할까요? 그렇다면 부자들은 고난을 안 당해야 되겠지요? 권력을 가진 정부 고위층 인사들은 고난이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구나 고난이 다 있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고난이 있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고난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이었지만 위기를 만났습니다. 한 나라에서 가장 권력이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도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무능한 사람만 위기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에게도, 부귀와 권세를 누리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왜 나만, 왜 나에게만,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 문제를 만나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문제를 만나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같은 집인데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돌을 깎아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오히려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비가 오면 나타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지을 수는 있지만 비가 오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 신앙은 비 올 때 드러납니다. 날이 개이고 햇빛이 쨍쨍하게 따뜻하게 내리쬐일 때 감사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좋은 일만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먹구름이 일고 폭우가 쏟아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원망하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각자의 신앙 색깔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또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진짜와 가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어려우시겠지만 더욱 하나님 의지하시고 진짜 신앙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가졌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삼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사망 진단을 받고 어떻게 했나요? 히스기야가 이사야로부터 자신의 남은 수명에 관한 소식을 듣고는 얼굴을 벽으로 향했습니다. 불교에서도 면벽 참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선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오직 참선에만 힘쓴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한 것은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기도해야만 할까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들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낳는 것이 사람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 한나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이스라엘의 최초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질병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운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체념하고 반드시 받아들여야 될 그런 운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론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더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경우에 하나님은 진노와 재앙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읍을 멸망시키려 하셨지만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그 재앙을 돌이키셨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탐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였을 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가로막고 나타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이 됩니다. 그렇게 모세가 중보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 선한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단지 기도한 것이 아니라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은 진심이고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눈물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진지함이 없습니다. 진지한 회개도 없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일들이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말초적인 즐거움만을 구합니다. 말세의 현상들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합니다. 말세의 특징 중 하나는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다 보니 신앙에 무게들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진지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의 고백,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절체절명의 상황을 만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의 참된 의미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평탄한 길을 주셔야만 옳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토록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마치 구경만 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후서 1장 8, 9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더 큰 능력과 더 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했던 사람들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들으셨고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발견되자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시는 이유이시고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요즘 제 주변에 고난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자의 고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기도를 들어주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떼쓰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까요? 무조건 벽 보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셨지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히스기야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위한 선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9절에 보면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신실하심을 자녀들에게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돌아갈 것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나 혼자에게만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성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 또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히스기야 왕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수명이 연장되었고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또 한 번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몰살하게 됩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기도의 응답으로 자기 목숨만 구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스기야의 수명이 연장된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나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한 일을 베푸실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됩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기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기도만이 해답입니다. 그리고 나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